우리 한국에 여러 방송국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복음 방송 혹은 기독교 방송이라 하는 곳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극동방송이라고 있는데 그 극동방송에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방송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한 변호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그 기사가 있어서 제가 잠시 인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요. 증거 재판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러고 설명을 합니다. 증거 재판주의란 소송법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넓게는 민형사, 행정, 선고소송 등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은 아주 좁게는 특히 인권 옹호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의미한다. 다른 소송에서보다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제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명백한 증거 확보가 곧 무죄 판결의 열쇠가 됩니다. 증거의 확보는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이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변호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해도 자백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증거의 확보는 증거 없는 허점을 노리는 부도덕한 자에 대한 대비책 따라서 소송 등 분쟁의 사전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증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송 프로가 진행되는 기사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지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차리셨지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묘사해서 증거로 가득 찬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증언의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하는 사람, 증언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떠나시기 직전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요?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의미에서 보면 증인의 일을 하라고 당부하셨고 우리는 증언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 아시죠? 요한 그러면 여기 늘어나는 요한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 둘이나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또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이 세상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창조주이시다.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언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쭉 나오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무슨 빛이었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이 한정이 되면 다 못 드렸어요. 오늘은 거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오늘 드리려고 보니까 그것도 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세상을 비추는 빛, 또 하나는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알지 못한 사건을 쭉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로 지난 시간이 끝이 났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을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엇이라고 증언을 할까? 무엇이라고 증거를 할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우리 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6절, 7절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8절, 9절 그리고 15절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떤 빛이냐? 증언된 빛이시다 라고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된 빛이시다. 증거된 빛이시다. 누구에 의해서 증언된 빛이냐? 물론 많고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상에 보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된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있지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빛이라고 하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믿을 만한 증언을 한 분이 다름 아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 약 700 몇십 년 전에 예언대로 온 사람입니다. 예언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놀라운 겁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 예언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예언된 것도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700여 년 전에 예언이 된 사람이에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언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예언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 없다. 예수 외에는 요한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여 년 전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종합을 해서 보니까 침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4절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이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독특한 단어가 뭐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침례 요한입니다.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700여 년 전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다. 중요하죠? 아주 귀중한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아주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남자입니다. 그의 부인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아론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법들에 대해서 이걸 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부부에게. 뭐냐?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가운데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 이거 다 잊어버리시는구나. 남편의 이름은 다 같이 사가랴입니다. 제사 업무를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이 사가랴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전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가랴도 보였던 거거든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낳으면은 이름을 짓기를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가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루어질 그런 지금 그게 아닙니다. 형편이. 그래서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이러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가브리엘 천사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리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일러줄 말을 내가 믿지를 아니하니 내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말을 못할 것이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사가랴가. 그런데 분양을 하고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천사는 떠나갔는데 밖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동료 사람들이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이. 얼마 시간이 흘렀는데 나와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물었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막 손짓으로 안 해도 막 이런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그 성전에서 분향 일을 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나?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늙은 부부가. 그러기를 몇 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6개월이 다 나가요. 다 돼 가는데 이 천사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예요. 여러분 요셉하고 정하는 아가씨 이름이 뭐죠?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 마리아도 예외 없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요. 내게 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에요. 앞으로 수행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마리아도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수태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어라. 그런데 이게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러고 설명을 해줘요. 내 사촌간입니다.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내 사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줘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잖아요. 천사가 떠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어디를 갔겠어요? 사촌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를 걸어서 그 산 동네를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그 사촌 집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은 지금 6개월이 됐잖아요. 근데 태중에 아이가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이걸 누가 느끼겠어요? 엘리사벳, 임신한 엘리사벳이 이걸 태중에서 느끼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떠나러 오시다니. 그러면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 복중의 아이가 뛰놉니다. 왜 뛰놀았냐? 지금 마리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수태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임신할 그분 아닙니까? 그래, 그분이 오니까 태중에 이 아이가 그걸 알고서 막 뛰놀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정말 이제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거든요. 얼마를 더 머무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무는, 석 달.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날수가 차서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요한을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출생을 해서 이제 8일이 됐습니다. 할례도 받고, 그런 다음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가랴라고 이름 짓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진짜 뭐라고 지으면 좋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달라. 이게 뭐예요? 네. 쓸 것을 달라. 그래서 쓸 것을 줬더니 거기다 딱 썼는데 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천사가 말해줬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름까지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이걸 들은 요한이 요한이라고 죠.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기가 도저히 애기 낳을 수 없는 늙은 부부가 애기를 낳으니까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같아도 안 그렇게 했으니까 저 같은 구경 갔을 거예요. 어떻게 낳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막 구경을 하고, 근데 아기를 보니까 이게 보통 아이가 틀린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건가 기대가 되고 멀리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6개월 간격으로. 그런데 이 친예 요한의 이름을 가진 요한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 외치는 일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아주 사정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왜 그러고 사냐? 왜 이렇게 죄악 속에 사냐? 돌이켜라 말이지. 아주 탄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능 있는 말씀을 휘어잡혀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친예 요한한테. 근데 그의 모습은 어땠냐? 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는 허리띠,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석청이라고 하는데 들에서 나는 꿀들을 먹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외치는 소리, 이거는 뭐 진짜 그 말을 들으면 이거 간단히 선언할 정도로 아주 당대한 말씀을 선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표시로 요한이 베푸는 친예 받는 사람이 막 늘어났습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친례를 베풀어. 그랬더니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친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친례를 베풉니까? 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뭔 뜻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친례 요한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서 일관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근본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친례를 받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친례를 받으십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당연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 이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물로 모시고 가서 물속으로, 그리고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잖아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늘같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친례 받으시고 이제 떠나가셨고, 그 후로 친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냐?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크신 분이다. 자꾸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능력이 더 크신 분이다, 나보다. 지금 친례 요한도 능력이 큰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보여들고요. 심지어는 친례 요한이 명성이 점점 퍼지면서 제자들도 생겼지만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사람한테 요한한테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의 신을 운반할 자격도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내 뒤에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높였어요. 예. 이게 바로 친례를 뭐 하는 거냐? 내 뒤에 오신 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을 운반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증언하는 일 아닙니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빛인데 이 친례 요한은 증거되는 빛이었다. 근데 여러분, 친례 요한이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어요. 오래 못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뭐 했냐? 취했어요. 동생 아내를 뺏었습니다.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지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게 희한한 세상이라 남의 아내를 빼앗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죠. 또 반대로 여자가 남의 그 남편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면제가 다 대고서 책망을 했어요. 이건 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자기 동생의 와이프, 이름이 헤로디안가 그래요. 헤로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랬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잘못한 걸 지적을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원한을 가지고. 바로 헤로디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나빴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배운자라, 선지자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헤롯이 생일이 됐어요. 생일.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이 연회를 베풉니다. 그 지역의 고관들, 지역사회의 고관들 다 초청합니다. 귀인들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 생일잔치를 잘하게 베푸는데 그때 프로그램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어요. 춤을 추게 했습니다. 연애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도록 했습니다. 근데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이 마음에 들게, 연회장 분위기에 마음에 들게 헤롯이 이게 춤을 잘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춤을 춘 여자애를 부릅니다. 이리 오라. 내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다. 역대 왕들 보면은 그렇게 막강했어요. 말만 하면 뭐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뭐 그럴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 여자 계집아이가 예 이걸 주세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집으로 가요. 자기 어머니 헤로디한테 가서 왕이 이것을 구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헤로디가 하는 말 아시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고 요청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잘못한 여자거든요. 죄진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한 침례 요한의 원한을 가지고서 목 베어서 쟁반에다가 자기가 달라고 요청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헤롯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나에게 주소서.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고민을 해요. 왜? 엄청난 얘기니까.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왕으로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줍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들어주라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마음에 이게 고민이 되지만 자기가 한 말도 있고 주변 분위기가 들어줘라 이렇게 춤도 잘 췄는데 들어줘라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집행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오라. 집행관이 즉시로 가서 목을 베었습니다.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의 생애가 짧은 나이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소문이 제자들한테 들어갔거든요. 그래 요한이 와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장사를 지내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짧은 생애를 보낸 침례 요한에 대해서 6개월 뒤에 오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 중요하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다시 한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귀한 인물을 평가하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어요. 이렇게 요한이 짧은 생애를 마감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어떤 빛이냐?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를 침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된 빛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언이 있으면 뭐하다?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을 했냐? 15절에서 말씀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주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하는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증언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침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에 대해 증거한 핵심이 뭡니까? 증언이 뭡니까? 15절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그분은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그 많고 많은 증거 중에 오늘 침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된 빛이다. 그것을 믿자는 거예요. 제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사망의 근원에서 생명에서 옮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증언을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 의해서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 보실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죠? 그 의미 알고 보셨습니까?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 믿는 증거. 그걸 보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꼭 보여줄 게 있어야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찬송을 선곡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꾸밀 수도 없는 것이고 거짓으로 가꿀 수도 없는 거예요.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우리는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는데 온 지역에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증인의 노릇을 할까요? 뭘로? 전도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 선교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말 조심하는 거,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말투, 습관들 있지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이루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변화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언어예요. 욕하는 사람, 욕이 변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언어, 변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언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언어가 변할 뿐만 아니라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엔 죄를 좋아하는 습관 속에 빠져 살았지만, 어둠에 묻혀서 살았지만 죄가 된지도 모르고 그러나 바뀌어져요. 핏된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 이겁니다. 어둠에 있어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왔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빛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을 믿는 사람. 그게 빛을 증언하는 건데 언어의 변화, 습관의 변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상호 간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상처를 주고 이 불화의 관계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그건 빛된 삶이 아니다. 오히려 불화였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나가고 먼저 화평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일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귀중한 존재로 서로 높이는 삶,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사신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5년 안에 세상 떠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년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십 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통 크게 멋지게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렇게 살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고 다시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떠났으면 떠난 사람답게 빛에 찬서 멋진 삶을 통 크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이 그겁니다. 침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남은 생애를 보내면서 증언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해 주세요.